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귀절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신부를 부러워하는 그의 사람들의 축가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네 어미가 수고하고 애썼던 너를 위해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사과나무 아래라는 죄를 정해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코끼리 더듬듯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다 하면 정말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단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신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5, 60년 전 6.25 전쟁 직후에는 그저 배만 부르면 고만이었어요. 배 부르면 그냥 참 최고였단 말이에요. 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러나 이제는 배만 불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온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그 모든 영양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입에 좋은 것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단이고 미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병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는 다른 주일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찬을 그동안에 간간히 해왔는데, 이 성찬은 신앙생활에 참 절실하게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래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이 신약, 특히 개신교에서는 만인이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은근히 자기들만 제사장인 채 해가면서, 그리고 대놓고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대로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럿이 모일 때는 그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연합하고 연합해서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에 각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두셋이 떡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는 명령대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데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그 묘한 오해로 무시를 당해왔어요. 야만인으로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어떻게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떡으로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으로 피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해서 포도주로 하고 모든 개신교도 포도주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몇 목사들은 즙으로 합니다. 저도 즙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성찬도 미량 원소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결핍되면 병이 생겨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를 해야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참 오산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미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늘 강의할 때마다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가 누군가는 최소한도 몇 마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서 한 가지도 빠져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냐,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제 보내드린 성경 말씀이 있지만 출애굽기 6장 7절, 요한복음 1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을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볼 때, 예수가 어떻게 창조주일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건 미신이에요. 응? 창조주인 줄 모르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어디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아리송한 말이지만 이해가 가는 말로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신, 세신이냐?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는요, 우리 인간같이 피조물로서 존재 형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존재를 어떻게 했냐? 존재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그걸 굳이 신학적 표현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그리고 성령은 구별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리송한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양식 형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분리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런 창조주인데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여호와는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누구는 야훼라고 그러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모음을 삽입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런 한글 번역에는 야훼 하느님 이렇게 써요.
우리 개신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야훼 하느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이걸 교차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번역 중에서도요. 야훼, 여호와 아무런 그걸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주 하나님이라고 한 게 있어요. 표준 새번역 같은 걸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경은 쭉 보면 야훼든 여호와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와 야훼는 모음 삽입을 했지만은 그 라틴어의 특성인 W가 V 발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아니 착오하고 그것을 영어의 W 발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의 W 발음도 사실 히읗 발음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야훼나 여호와나. 그래서 옛날 우리 처음 영어 배울 때 50년, 60년대에는 WH 의문사 WH를 히읗 발음을 했거든. Where is, where, why.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냥 why, wher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든 야훼라고 하든 그 히읗 발음도 그렇고 사실은 W가 V 발음을 해야 돼요. 히브리 글자로는 모음이 없이 요드, 해, 와브, 해요. 그 자리를 읽지 못하게 그냥 침만 꿀꺽 삼킨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가 모음을 삽입하면서 라틴어, 독일어의 발음 같은 것을 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서 아주 짬뽕으로 여호와 야훼도 아니야. 그래서 새표준 번역은 주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로 표시했냐면은 영어 성경은 거의 가다 보면은 여호와 야훼 그런 말 없죠. 없고 the Lord God, Lord가 주거든요. 자, 얘기가 깁니다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올 때 이 여호와는 무슨 의미냐고 묻자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읽을 수 없는 것을 한국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다른 성경은 그렇게도 안 하고 주라고 했는데 미국 영어로 된 성경들은 거의가 다 the Lord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고 여호와를 불러야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I am who I am. 아무도 I am who I am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뭐 했다. 나는 자립한다. 택도 없는 얘기지. 어떻게 스스로 원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인이신데 제1원인이다. 이 세상에는 제1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어권에서는 God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어떤 특정 신을 부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분이 창조주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야훼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떻고 하느님이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시다. 정말 창조주를 아버지로 믿고 살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근데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먼저 나의여야 돼요. 그러나 나 한 사람만이어 가지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나, 남편과 나, 자식과 나,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응?
제발 십자가 걸어놓고 저 지하실이 됐던 어마무시하게 큰 예배당이 됐던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 우리가 교회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내일 다음 주 부활주일을 오래간만에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따지면은 미량 원소라도 결핍돼서는 안 되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자 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해도 성찬을 해도 결코 결핍되지 않습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이 믿음도 여러 신앙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없어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지만 부활하신 거. 왜? 스스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그것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누가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신학자 중에는요, 까무라쳤던 거지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겠느냐.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어서 세상 끝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꽝이에요. 헛거예요. 코끼리 더듬기다.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서적으로 있어야 되지 자기 나름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창조주 예수를 나와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응?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안다고,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이 아는 걸 자랑으로도 알아. 그럼 그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중구난방이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때는 친구가 됐다가 어떤 때는 뭐 이상하게 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로 정립이 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출애굽하실 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바로에게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엊그저께 보낸 것의 제일 첫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서도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영어 성경은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밑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의 아주 그 힘겨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번쩍번쩍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짐에 무거워서 고난 자들이라고, 쉬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진정한 빛이 예수님이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란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인간의 모습으로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정말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세례 받은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이 안 되고 목사라고 그러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미신이고, 권사 장로가 이걸 확실히 성경 규절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는다면은 헛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머리와 마음속으로 정립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듣고 배워야 되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요한복음 1장 9절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의 신랑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요. 한국에도 처음에는 아녀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자들이 많았어요. 남자는 별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러면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뭐 주일 지켜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그냥 두는 집도 있지만은 그 핍박하는 그 가정도 많았어요. 부인을 인연이 바람 나가지고 말이야. 저게 뭐 예수 신랑이라나 뭐나 그것 때문에 저렇게 뻔질나게 예배당을 들락거린다 말. 예수를 신랑으로 해가지고 바람남녀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그렇게 해서 얻어맞고 쫓겨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당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놓을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갔다 오고 나면 시어머니가 남을 게 있어야 말이야. 할 거 다 해놓고 갔다 왔으니.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뭐예요? 할 것도 안 해놓고 철야기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서도에 항상 먼저란 말이 있다고.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단순하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시간과 돈을 먼저 쓸 곳에다가 쓰면 홀랑하게 살 수 있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안 있을 곳에 먼저 써놓고 나니까 정말 써야 할 것이 없어서 절절매고 빚쟁이가 되고 쫄리고 사는 거야. 시간이고 돈이고. 이것만 해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목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먼저 쓸 것만 먼저 쓸 걸 쓰는데도, 그런데도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는 말씀을 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장 요한복음 1장 9절 고린도서 11장 1절 여기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아주 뭐랄까 참 용납하라고 되풀이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신랑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부부간의 말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개판으로 살으니까 부부관계를 개판으로. 또 아버지의 엄위함을 모르고 아버지를 그냥 뭐 우습게 하려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거야. 임금을 우습게 하려니까 백성으로서 방지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지 않은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물론 임금이 못된 임금도 많지만 임금 앞에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앞에 자식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이는 평등하다. 그 평등 사상이 아주 기독교를 망쳐버린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직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위다 아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손하고 발이 어디가 높은 거예요? 손은 손에, 발은 발에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 해석 다 하려면 시간이 뭐하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요 같은 뭐라도 때에 맞춰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이 명품 옷을 입어서 잘 입는 게 아니라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좋은 곳에 초대됐을 때는 정복을 입고 잘 때는 잠옷을 입고 맞춰 입어야지 비싸고 고급진 거 입어야 잘 입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남의 그래도 분위기 있는 결혼식장에 가는데 반바지에다가 다 떨어진 쓰레빠 찍찍 끌고 가서 축하해 하면 그거 되겠어요? 정신 이상한 거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어요? 그건 인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런 옷차림부터 언행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것은 곧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 장로, 집사, 권사, 목사가 있는 집이면
성서적인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만 목사고, 말만 목사 사모고, 말만 장로, 말만 권사, 말만 집사지, 그 집구석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그거를 바로 해가면서 기성교회를 손가락질 하든 말든 해야지, 기성교회를 제가 부인하고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똑바로 됐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야. 응? 그래서 5절 첫 부분이 그 신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축가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갔더니 축가를 참 그럴듯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1절에 그 축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반토막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 왕을 의지하고 거친 들, 저 시골 들판에서 살던 막말로 촌여자가 등극을 하는 거야. 솔로몬 왕 앞에. 다시 말하면 흔히 우리는 그런 말 쓰잖아요. 개천에서 난 용이란 말이야. 어떻게 다 솔로몬 왕이 저런 술람미 여인을 택해가지고 신부로 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 왕이고 어떤 것이 미쳐놓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남자에게 여자는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워지는 가정 교회를 난 본다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 가정이 비록 거친 들 같은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정은 안 되지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는 가정이라면 그건 개천에서 용난 거지. 거친 들에서. 그러니까 거친 들이 뭐예요? 이 세상이야. 개천이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대통령 집안도 있고 장관 집안도 있고 재벌 집안도 있고 뭐 학자 집안도 있고 별의별 집안이 있지만 그거 다 개천이야. 거친 들이야.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가정은 용난 거라고요. 그러면 아직 가정이 교회가 안 됐으면 뭡니까? 아직도 개천 그대로다. 그러면 그 성경이 뒷받침할 만한 것은 뭔가? 신명기 32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솔로몬 왕이 저 시골 여자를 보았듯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해서 그 광야 거친 들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백성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태어나기를 잘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죽는 곳이 어디예요? 몸이 죽고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진리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좀 길지만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 성서 사상으로 살다 보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개천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요 부끄럽거든. 왜?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자기도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멀리 도망가 버려요. 가까이 안 해. 그런 거다고. 왜? 그늘은 비추면 도망가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왜? 필요에 의해서 잠깐은 옆에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피곤해요. 싫어요. 왜? 성향이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요. 근데 송충이가 아닌 것들은 솔잎이 아니라 떡갈잎이 맛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 백성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는 척을 하지만 싫어요. 거칠어요. 맛이 없어요. 단 것이 좋다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숭 떠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두 번째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애쓴, 이게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친정이야. 그 친정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시골에 살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아마 사과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랑을 고백했어, 솔로몬이.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이 시골 여인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뭐였냐면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깨웠다. 잠자는데 깨운 거지만 사실은 지금 내 사랑을 너는 모르지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 간에도 바로 이런 사과나무 아래가 됐던 대추나무 아래가 됐던 아니면은 어디 다리 밑에서든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든 뭐 누가 피차간에 사랑을 고백해서 알게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 마음에 있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없이 이 자본주의에서요, 이 부부관계도 한번 분석을 하면은 참 별거 아닌 부부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과나무 아래서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냐고. 내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줬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근데 요즘은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뭐예요? 필요한 것만 따먹고 말으려고 결혼하면, 신앙생활도 뭐예요? 뭐만 따먹고, 하나님한테 뭐만 따먹고 말으려고.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갚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갚음이 바로 성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사랑의 갚음이야. 성화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야.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아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어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깨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어디든 간에 궁극적인 점은 십자가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그 나무 아래에서 나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 거기에서.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를 믿는가를 세상은 몰라요. 개천은 몰라요. 거친 들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이 과학자든 박사학위가 몇 개든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든 몰라요. 왜? 이건 누가 알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알아. 그런데 부부간에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부부간에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빚이 많아서 울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울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에게 말해요. 야,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딱 끌고 가서 홍해를 정말 극적으로 건넜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온 백성이. 그래도 광야를 며칠 가니까 피곤하고 목이 말라. 근데 마침 물이 있어.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네. 이때 백성들이 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밖에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니까 나무 가지를 잘랐는지 통째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쓴 고해 같은 인생이 달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는 단물 인생이 되고 우리 육신이 때가 돼서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지 예배당으로 사람 하나 데려다가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 식구들부터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봤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가족의 평화가 더 우선이지. 그러니까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니들로 끌려면 끝나리라. 그 배짱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한테 뭔가 따먹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미신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도 뭔가 따먹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결혼하니까 불행한 가정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 사랑 고백을 정말로 하고 그 사랑 고백을 정말로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야 되는데 몸맘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몸만 하나 되고 몸도 하나가 못 되는 부부. 그러면서 부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백성, 자녀,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단물이 됐는데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뒤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뭐 빼먹으려고. 그게 기독교인 아니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 기독교라면 그냥 살아라 이거야. 그냥 기독교를 통해서 살지 말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병들어서 암을 고치는 것도 치료지만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고쳐야 해. 너희는 먼저 할 것을 하라는 얘기야. 먼저가 안 되고 있다고. 다들 먼저 할 것이 안 돼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예수를 바로 먹으면 바로 먼저 할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적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발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걸 오해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건 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주여 내가 범죄한 것에 참여를 하면서 돌아서야 하나님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말을 한 건 유명해요. 그 노예 전쟁을 할 때 밀립니다. 그러니까 작전 참모가 각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편이다.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네 편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한테 떠난 것이지,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네가 변덕스러워 가지고 네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 맨날 뭐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이 다 떠나고 말았지만은 기독교 연합회 회장, 그래도 개신교회 7할 이상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전광훈이가 뽑혔었던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런 걸 뽑은 거지. 그 지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아니고 뭔 연설도 아니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 하는 정도의 농담인지 뭔지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변질을 든 모습이 와가지고 그저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어? 요 며칠 전에 그러대. 삼성까지 그 까불지 마라. 내가 일경 그러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가져봐야, 삼성이 가져봐야 몇 조인데 저는 경단위라는 거지.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는 것, 이 종노릇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는 것처럼 죄의 학대를 받는 거야. 죄 때문에 무거운 거야.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몸은 성했잖아.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또 예수의 피로 또 용서 구해? 그러니까 저는 시루떡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쌀안캐 놓고 파당캐 놓고 또 이짓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진부한 얘기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살기 좋은 데가 강남이라는 얘기가, 술집에서 룸사롱에서 실컷 죄짓고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 교회 가서 회개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동네라고 얘기했죠.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지난날의 죄는 무슨 죄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십자가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생명 걸고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일본어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인데 요즘 뭐 자식을 우상으로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부모도 없어.
근데 다른 건 있지. 하나는 확실한 거야. 돈이야, 돈. 여러분 각자의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축도 전에 찬송 415장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를 적어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다가는 안 줬지만은 몇 번 소개한 건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찾고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세례를 받고, 그 이상도 설명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도 없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냥 살다 죽어라 그 얘기요. 그냥 살다 죽어. 그게 뭐야? 아까 개천이라고 그랬죠. 거친 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잘난 것 같아도 거친 들의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글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냐면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정말로 택함을 받았으면은 지가 그렇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좌우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 숨지기 1분 전에 믿어가지고 죄질세가 없어야 그 확실한 구원일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415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